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모든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
오늘도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갈렙교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갈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므로 올 한 해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렙교회 총회를 앞두고 각 부서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부서장님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2025년도에도 부서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함께 위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가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역장, 속장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보고 미자립교회, 또 군부대, 탈북민 교회를 섬기며 주님과 함께 달려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모산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택선 고집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또한 주차 봉사로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갈렙교회 사역 신청서를 11월 12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구글 폼 또는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온 성도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말씀 함께 위크가 진행되며 9일 토요일에는 말씀 함께 컨퍼런스, 10일 주일에는 말씀 함께 특별 주일로 드려집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17일 주일까지 갈렙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께 보낼 성탄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장과 속장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갈렙 기도의 날로 드려지며 은영 감리교회를 신무하시는 여미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두 광고 사항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를 말씀 함께 위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올려지는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말씀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성도라면 참석하셔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장, 속장님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 속회를 대체해서 컨퍼런스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갈렙교회 기도의 날 다음 주 수요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로는 여미선 목사님, 은현 감리교회에 섬기시는 여미선 목사님 오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대회가 있었습니다. 1교구 권명이 지역 권임숙속 이연휘 권사의 부친 되시는 고 이보필 성도님께서 하늘나라로 이사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천국 소망과 부활의 확신으로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9편 1절로 8절,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105절부터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1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군 전사
아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대 보호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영광을 항상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대 봉사하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함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례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주차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의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가을 11월, 12월 달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를 잡았는데요. 한번 앞뒤 좌우분에게 말씀 함께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끝까지 갑시다. 네. 같은 종류의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냉면거리, 모슴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가에 가보면 간판 중에 유독 원조라는 두 글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만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원조다, 원조 냉면집, 무슨 냉면집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집이 맛의 원조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참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깊은 학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면 왜 원조를 그렇게 강조해서 다른 거는 작게 원조는 이만큼 크게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집이 이 맛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간판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음식의 맛의 기준이 되는 원조의 솜씨를 경험해 보는 것을 상당히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음식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보게 되면 어떤 집의 원조가 가장 낡았는가, 빛이 발에서 가장 오래된 글씨로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이 집이 진짜 오래된 집이구나 하고 들어갈 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원조의 맛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정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맛집을 찾으셔서 그 맛의 깊이를 풍성히 누리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0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는 한국적인 청국장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국장 맛을 압니다. 청국장이 잘 발효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합니까? 그 실이 쫙쫙 뽑아지더라고요. 모르시나요? 실이 막 나오는데 그와 같은 상태의 청국장이 가장 잘 발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국장이 실 나오는 청국장의 맛을 알고 있어요. 그 뜻인즉 원조의 맛을 안다는 거죠. 본유의 맛을 제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최근에는 그 맛을 좀 이렇게 중화시켜서 개량된 청국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맛은 있지만 원조의 맛과는 좀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에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미 원래의 기준에서 무너진 맛, 즉 멀어진 맛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국에 가서 김치 맛 보면 이 맛이 아니야. 김치는 김치인데 왜 이런 맛 나? 그것은 뭐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원래의 맛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맛을 아는 사람은 원래의 맛에서 이탈한 그 맛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적인 맛에 길들여져 원조를 찾으면서도 원조의 맛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 입맛에 맞는 새 기준으로 타협을 해버리는데 이것은 뿌리와 아주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타협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 원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내 입맛대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은 비단 이 세상의 문화의 현상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세대가 가지는 영적인 특징을 적당히에 익숙한 영성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버린 그리스도인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자막 나오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양약이라도 효염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는 물탄 포도주와 같은 변질된 영성. 이런 이야기를 토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물론 아주 깁니다. 176절이나 되어서 강해를 하려고 하면 8절로 한 단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여 주가 걸립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포인트만 뽑아서 전체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려고 한다면 이런 말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의 영성의 뿌리를 가볍게 내리지 말고 최대한 더 깊게 내려야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농축하고 이렇게 모아두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말씀의 영성의 뿌리를 가볍게 내리지 말고 최대한 더 깊게 내리는 것이 살 길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영성의 뿌리를 어느 정도 깊이 내려야 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기준, 원조라는 이야기 했는데 어느 정도 내려야 그 기준에 부합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겠고, 어디에다가 내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시편 119편 읽으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바로 서론부에서 이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말씀의 영성,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다 내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시편 119편은 서론부에서 아주 정확한 언어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의 시작은 그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수준은 행위가 온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죠? 행위가 온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영성의 뿌리를 가늠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이 오셔서 택성 고집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해 본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이미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사실은 1절, 2절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기독교인으로서 말씀 앞에 영성의 뿌리를 내려가는 그 상황, 혹은 그 집념, 혹은 그 태도를 잘 요약해 주는 단어가 바로 택성 고집입니다. 또 제가 잘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중국어로 배워볼까요? 折善固执. 혀가 안 돌아가시죠? 예, 언어마다 다 사용하는 혀의 근육 조직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折善固执. 여러분의 발음은 오리지널 중국어입니다. 택성 고집이라는 말이 사실은 1절, 2절에 기독교인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택성 고집은 선한 것을 잡았으면, 선한 것이라고 내가 확인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잡고 고집하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잡고 가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와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말씀의 사람, 즉 말씀에 대해서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서 折善固执, 택성 고집, 즉 말씀에 대한 나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타협 없는 것. 고집하면 타협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 앞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서 타협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쉽게 타협하는 것을 고집한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타협할지라도 말씀에 관해서는 나는 양보 없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타협할 수가 없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 그와 같은 집념과 그와 같은 강한 고집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말씀의 영성, 뿌리가 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보니 참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만 이해하는 말은 아니겠죠. 고집불통. 근데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관점을 바꾸어서 몰입하고 견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는 측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실용주의가 만연한 오늘의 환경 속에서 크리스천의 영성에 필요한 자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을 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더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광인이 되게 하는구나. 광인, 즉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전혀 타협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꼬아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인정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네가 진짜다. 너의 타협 없음이 네가 진짜임을 증명했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고통만 낳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선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집을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택성 고집한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순교자들도 많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어떤 분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의 삶을 지탱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적당히 붙잡은 게 아니라 택성 고집. 즉 이것이 진리이고 구원이라면 이 말씀을 향하여서 나는 전부를 걸겠습니다. 그와 같은 택성 고집의 마음과 태도가 주기철 목사님과 송혜화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사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시편 말씀 119편 아주 길어요. 근데 그것을 농축해내면 뭐가 된다고요? 적당히는 없다는 것이죠. 적당히는 없다. 오직 충분함만 있다는 것을 시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절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낱낱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 낱낱이는 어떤 의미죠? 하나하나 섬세하게 헤아려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헤아려서 놓칠세라 마음에 깊이 새겨두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신앙의 영성이 바로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크리스찬의 영성인 것이죠. 낱낱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낱낱이 헤아려 주시고
빠뜨린 것 없이 섬세하게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주님, 놓치는 것 없이 좀 응답해 주세요. 낱낱이 좀 살펴봐 주세요. 제 머리카락 몇 개라면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니 놓침 없기, 이렇게 하고 아멘 나가는 거죠. 근데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이쯤이면 됐죠. 주님,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받아주소서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여러모로 갈등이죠. 주님, 낱낱이 헤아려 주세요. 주님께서 그래, 나의 말씀을 낱낱이 새겨. 그러면 낱낱이 헤아려 줄게. 아, 그건 어려운데요. 적당히 할게요. 주님, 이쯤이면 최선인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한국말에 기가 막힌 말이 있더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거니 받거니 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깊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보통 외국인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무슨 말이야? 주거니 받거니 어찌라는 건가?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고 또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은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게까지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먼저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항상 나중에라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보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나중에 볼게. 주었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그래, 나도 나중에 좀 볼게. 시치미 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주님 주신 것이 항상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내어둘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것 안에 주님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에 막힘 없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 충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낱낱이 헤아리셔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충분한 은혜로 공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주거니 받거니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놓칠 수 없는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의 모든 소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부자인 것이 잘못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인 것이 잘못이 없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 내가 부자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알아야 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반응이 없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자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 때문이라고요? 내가 허용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나를 향한 반응이 왜 없지? 이와 같은 퀘스천 마커를 달아놓은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막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가 부자 되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 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삶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곳 혹은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음침한 뒷골목 혹은 어두운 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통 부끄러운 일이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죠. 밝은 대낮에 대놓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그에게는 음지가 사라지고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0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 항상 어둠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생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그러기에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힘들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목사님. 목사님,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세상이 어둡고 살기가 막막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길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실이기도 하면서 옳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사실은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추어주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요한복음은요 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한 줌의 흙으로 말씀으로 명하사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었다면,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19편 107절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한 줌의 흙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언약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니 떡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인생이니 떡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구나. 바로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고난과 좌절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떡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살려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좀 기도의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나에게 떡이 부족하다고 한숨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나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더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떡이 없어서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뜨겁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려내는 것이지 상황이 변하고 떡이 풍성해진다고 우리가 살림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09절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인이 뭐랍니까? 이 시인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주님을 잘 믿고 말씀의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해서 위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항상 위기는 떠나지 않았으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위기가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말씀이 더 크죠.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이라면 위기는 오히려 말씀이 진실하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다를 증거해주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붙잡고 있는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힘이란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산행을 저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갈렙 성도님 분 중에 산행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산행을 많이 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깊은 산은 대단한 위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산이라는 것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초가 있고 독뱀도 있고 맹수들도 있습니다. 산행을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산행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방비한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대처할 방법과 경험을 습득하지 못했기에 당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알지 못한 깊은 산으로 산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말씀은 산행을 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독뱀에게 물렸을 때 약초를 알려주는 의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맹수를 만났을 때 무사히 벗어나게 하는 생존 경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시인은 10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산행을 하면서 모든 걸 비우고 가볍게 해도 좋지만 그러나 말씀의 배낭만큼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다가오나요? 인생이라는 험준한 산행을 할 때 모든 걸 다 비우고 가볍게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말씀의 배낭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시편 119편 109절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다 비우셔야만 합니다.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 가지를 비울 수 없고 한 가지에 대한 고집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낭이 가벼워지면 산행은 할 수가 없어요. 산행하기 위해서 다 비우지만 유독 말씀의 배낭만큼은 묵직하게 챙기셔서 그 말씀의 지혜로 독뱀을 만나면 의서를 찾으시고 맹수를 만나면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생존 경험을 터득할 수 있는 우리 갈렙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19편 1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요, 밑줄 그은 곳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이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였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국 황산에 가면, 얼마 전에 백두산 따라왔는데요, 황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절벽에 세워진 유리 잔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90도 절벽 위에 유리로 건너갈 수 있는 잔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걸어보셨죠? 한국에도 몇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찔한 절벽에 세워진 유리 잔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의 몸의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씩씩하게 걸어가는 겁니까? 아이고 재밌다 야, 아이고 한 몇천 미터 되겠네 떨어져도 괜찮겠구먼 그렇게 걸어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원위로요, 좀 더 보다 안정감을 주는 그 손잡이를 향해 가지고 가지 못하여서 보면 이쪽엔 사람이 다 없어요. 어디에 사람 많을까요? 절벽 쪽에 있는 손잡이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살고 싶어서. 만약 그 유리가 깨진다면 그래도 버텨내려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여러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곳이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기울어 있는 그 곳과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씀 밖에 다른 것들입니까? 교회 다니며 아직까지도 말씀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가치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나의 유일한 생존이고 말씀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 3명이 있는데요, 선화목자교회에 오니까 3명을 명함 못 내밀겠더라고요. 4명까지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 안 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셋째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셋째 있습니다. 셋째가 어렸을 때 언니 오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또래 아이들이 새우깡 맛을 알기도 전에 이 아이는요 새우깡의 참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언니 오빠가 먹으니까 어릴 때부터 먹게 되었는데 또래 친구들은 아예 먹지 않을 때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새우깡하고 유기농 쌀과자를 선택하라고 딱 놓으면요 바로 압니다. 뭐가 맛이 있는지. 쌀과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확 와서 새우깡을 쥐고 입에다 막 넣는 거예요. 만약 새우깡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울어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지 않으면 난리 피울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요 우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말씀 안 준다고 해도 찾아서 먹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의 영성에 뿌리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한 열을 굶겨준다면 나는 난리가 날 것인가? 아이고 편하다 야, 말씀 안 봐도 괜찮네, 말씀 무슨 안 한다고 하네, 아이고 오늘은 해방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시편 119편의 말씀 비춰봤을 때 유익인 것입니다.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요 새우깡을 먹겠다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때부터 막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이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참맛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택선고집, 저산구지.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서 그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좀 부릴 수 있는 갈렙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택선고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낱낱이 응답할 준비와 이제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하여서 고집은 다 비우십시오. 그 고집은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유독 말씀 아니면 나는 안 돼, 삼시세끼 안 먹으면 어때, 말씀 나는
말씀에 삼시세끼 나는 반드시 거르지 않을 거야. 그와 같은 고집으로 여러분 택선 고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찌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말씀의 큰 능력과 꿀과 같은 참맛을 경험하시고 매일 말씀 앞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을 기울이시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고집은 다 비운다. 그러나 말씀을 향한 고집은 반드시 내가 가질 것이야.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말씀을 굶주리게 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을 거야.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과 그런 결단으로 말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활짝 펼치시고 온전히 은혜 누리고 여러분 먼저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함께 살려내는 귀한 은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19편 1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택선 고집의 영성으로 깊어지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기울이기 위하여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기울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울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것, 세상을 향하여서 기울어졌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의 자리로 우리를 붙잡아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살아나는 것,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에 인하여서는 택선 고집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줌의 흙으로부터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내려놓고 말씀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에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갈렙 성도님들 말씀 앞으로, 더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강건함 속에서 말씀으로 살림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본질이 말씀을 향하여 충분히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유일한 빛이라면 그 말씀 없음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애통해야 하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얻지 못하여도 괜찮지만 그러나 말씀의 굶주림은 참아낼 수 없고 오히려 말씀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므로 가장 큰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갈렙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부끄러움 속에서 이제 건짐받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 살려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올리고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단지 입술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나오는 말씀을 향한 나의 영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명샘이 곧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를 지키는 은혜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이 가을의 계절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어서 오늘날 나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갈렙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 짓는 성도의 행복을 우리의 일상으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확증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올려지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심령 위에도 갑절이 영감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어둠으로 감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을 향하여 택성 고집하기를 결단하는 갈렙 성도님들의 범사와 오늘날 말씀을 동행하는 모든 일상의 삶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